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귀했습니다.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불완전한 저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엮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할 일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를 함부로 쓰지 마라. 마음을 함부로 내놓지 마라. 생각을 더럽히지 말라는 당신의 교육 속에서 성령은 늘 하나님 자녀다운 교육을 서슴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못돼 먹은 나는, 고집센 나는, 항상 잘난 척하는 나는 당신을 뒤로 하고 내 자신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그러나 이제 남은 여생은 좀 더 진지하게 예수의 것으로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마감하기를 갈망합니다. 영생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확실했다면 그대로 증명하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가치 없게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가 경건한 모양도 경건한 능력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히브리서를 혼자 읽고 또 노트에 쓰고 이랬을 때는 2절, 3절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네.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까지 이 범위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써보고 암기도 해보고 그랬던 것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고 신앙에 많은 연단과 경험도 있게 되고 또 성령이 무식한 나를 조금씩 열어둬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너무 쉽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거였어. 그러나 그때는 이미 고민하고 애태던 시간이 많은 세월을 거듭한 이후였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도 소비됐을 것이고 그만큼 관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안타까워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요한서에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없도다. 그렇다면 그 사도는 또 반대로 무슨 말을 했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비진리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난 참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좋은 점에 대해서 아멘을 하고 뭔가 불편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그냥 쓱 넘어가서 그냥 읽어버리는 걸로 끝나거든요. 또 내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도 불행이다, 아픔이다, 뭔가 적자가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은 싫고 주님은 너를 형통케 하고 만사에 너에게 복을 주고 들어가도 나가도 주의 성령이 너를 책임져 준다. 이런 데는 굉장히 호감적이고 아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령한 복에 대하여, 그리고 맞설 수 있는 물질복에 대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복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신약에 와서는 물질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은 물질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얻는 것으로 감사하고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굉장히 컸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복음전도
바울에게 다 허비를 했죠. 이 신약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만큼 잘 전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확장시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귀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약은 그것보다는 여호와를 섬겼더니 부자가 됐대, 여호와께 아뢰더니 응답이 됐대, 여호와가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활을 보장한대.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도 구약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도 잘하면 복준되니까 잘하고 싶고, 또 복을 받아서 형통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누를 끼치지 않고 뽐내고 싶고.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 여러분들을 놓고 그렇다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갖출 것을 많이 갖추고 살면 예수가 안 그립습니다. 뭔가 내게 부족을 느끼고 정말 니고데모처럼 영생 자체만 관심이 있다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 싫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학벌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물질 관계에서 이익을 위한 갈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 예수가 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나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라삐로서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밤에 갔지만 그래도 그의 용단은 대단한 겁니다. 예. 청년,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청년을 향해서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깨끗한 양심, 추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말 욕심이 없고 순전하다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가 그것보다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명예 있고, 좀 더 인정받고, 또 내가 배운 것도 풀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인간이 갖추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춘다고 해도 예수 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나에게 약점이 있으므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해지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간절해지죠. 무능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날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날짜보다는 주님을 배울 날짜가 확실한데, 내가 물질과 겸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에 대하여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물질을 떠나 순수한 영생 문제로 예수를 방문한 니고데모처럼 그러한 진실이었다면 나와 여러분은 좀 더 달라진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 지난날의 기다림의 기다림은 내가 필요한 그때에 주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맞춰주시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이 먹어서 이제 주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나의 육체의 한계를 느낌으로 인하여 순수한 기다림이 있더라. 순수한 기다림. 순수한 주님을 놓은 그리움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 많은 시간을 기도로 성경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정말 생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나? 기다림이 있었나? 그냥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한 다급한 처지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부르지 않았나?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거기다 다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순수 물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자꾸 노출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물질로, 순수한 물질의 소원으로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불순했다. 아주 불결했다. 내 목적을 위하여 용서비는 사죄도 없었다. 그냥 얼떨결에 내가 죄를 져서 주님 앞에 잘못됐으면 이것 좀 용서해 주시고, 더 급한 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다. 그래서 회개도 지 유익 앞에 내던져진 돌덩이 같았다.
정말 성령을 거스리는 아픔. 주님의 재산을 가지고 나에게 주님의 학원을 주셔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하여서 어떤 사업을 근거로 했을 때 제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집과 경기도 광주 땅을 다 팔아서 빚을 갚는데 다 못 갚았어요. 그래 그런 서류를 발부로 우리 식구들은 경기도 광주 거길 나갔고 나는 혼자 집안에 있었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의 재산을 손해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재산을 당신을 위해 선하게 쓰기를 바라는데 지금에 와서 난 보니까 내가 사회에 대해 너무 모르고 바카스값 하나만 알았던 내가 사회에 뛰어들어 친구의 유혹에 의하여 상점을 차리고 뭐를 한다고 한 게 다 헛되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당신의 재산을 손해내서 많은 영혼을 사들일 수 있는 물질이 못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다니면서 방 안에 선져 그러는지. 끝나고 나서 무릎을 보니까 피가 나고 다 까졌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 큰 죄인이었어. 내 물질인 줄 알고 학원에서 버는 돈, 집 사서 파는 돈 이거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한 영혼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목표는 수양관을 지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트자 이런 마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나는 그 재산이 다 날아갔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무능한 종, 정말 형편없는 이 현실을 알지 못하고 덤벼들었던 내 경솔함 이런 걸로 인하여 사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렸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주께서 내 재산을 내가 썼느니라. 와, 완전 짐이 다 벗어지더라고요. 이 가슴에 울리는데 내 재산을 내가 썼느니라. 결국 결론은 너를 얻기 위하여. 난 너무 몰랐어요, 사회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원을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을 갔었을 때 그 도레 신부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따님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낱말을 몰라 밤새도록 울며 숙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게 왜 그렇게 나오고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 하는 거를 낱말 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걔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울고 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 자기가 원하는 거짓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와서 울며 그 이튿날 학교를 갔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자꾸 체험해야 거짓말을 알지. 거짓말을 안 해봤으면 거짓말이 뭔지 몰라요. 거짓말을 하라고 부탁을 해서 나를 보내도 거기 앞에 가면 그냥 나와 진실이. 어떻게 거짓말이 나와요? 진리는 반듯하다. 진리는 정확한 규격을 갖고 있다. 어떻게? 의인에게 맞는 인격이다, 진리는. 의인을 의인답게 이끌어가는 진리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편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성령과 더불어 존재하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좌절로. 자,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가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배울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빚어졌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는 말 나는 교회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구체적인 지식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나는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자꾸 걸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예. 생기라는 것은 어떤 활동력이라든가
약간의 힌트가 내 영혼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걸 확장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그리 쉽게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랬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은 조직이 됐어요. 그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실수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그 형상과 모양이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죠. 예수 믿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 회복이로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본질을 내 안에서 찾는 거로구나, 이런 것이 이제 막 깨달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해서 사람들에게 말해 줄지 몰랐어요. 전혀 제조가 안 되더라고요. 무식해서.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며 이제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그럼 나는 이미 신적 존재로 태어났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나와 관계없이 이 안에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를 소개받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상실되어서 내가 스스로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바깥으로 들려오는 말로 인하여 받아들여서 합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모든 인생을 다 불렀구나. 몽땅 다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생은. 그랬구나.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할례자다 무할례자가 소용이 없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다 부르심을 받은 거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려. 역시 구원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몇 마디 죄를 용서 빌고 거기서 그냥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풀고 잘못됐다고 하고 용서를 빌었어도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거짓말 하는 데는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바울 같은 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본체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쏴줬을 때, 뚫고 들어갔을 때 완전 거의 죄인의 형상을 벗어났죠. 죄인의 모양을 벗어났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첫 창조할 때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두 번째 창조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두 번째 창조에 해당된다는 걸 깨닫게 됐죠. 첫째 창조보다 더 멋있어. 이거는 불가능 가능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창조는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 결정지신 게 아니다. 잘하면 축복, 못하면 저주 아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연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그분의 주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으니까 반드시 구원돼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의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이미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재했었다. 둘째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좌정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상이신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나와 여러분, 본체의 실상이 확실합니까? 형상이 실제로 내 안에 회복되어서 첫 창조 때 상실된 형상을 찾아주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회복됐고, 내가 좀 더 멋있게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완벽하다. 그 안에 실상으로 역사하는 성령은 지금 누구냐? 내 구원의 역사의 형상과 모양이시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피상적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양도 성령이 계셔야 내 가슴에서 그것을 알뜰하게 직감하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아, 주님, 소리친다. 안다고. 하나님의 본체가 누군지를, 예수의 형상이 뭔지를, 성령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첫 창조 때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되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으러 왔다. 죄에다가 잃어버렸어. 죄에 대해 빼앗겼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형상을 찾으러 왔다. 그 형상을 찾는 대가가 모진 고난이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고 부르짖은 예수의 음성이 있다. 이전을 옮길 수는 없습니까? 라고 소리쳤다. 갖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이와 같은 현실을 살고 가심으로 인해 성령은 자신 있게 성도 안에 들어왔다. 죄를 용서했으니까. 다시 한번 원하는 건 형상과 모양을 찾았으니까. 성령은 자신 있게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첫 창조 때 잃어버렸던 사건을 새롭게 제2의 창조 안에서 변형하기 시작하셨다. 아담의 모습이 아닌 예수의 모습으로. 아무리 이사야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그는 한계에 머무르는 믿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셔서 한계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상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누가 이것이 아니라고 피할 사람 누구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어떻게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안 졌다면,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영원히 구속한다고 해놓고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실상이 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해버리고 모양과 형상이 활동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창조의 형상과 모양에 축복하셨다. 그리고 새롭게 찾아내 의인이라는 낱말로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성령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의 의식, 진리의 감각, 진리의 양심, 진리의 이성,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의 형상이 뚜렷하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보면서 압니다.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비물질의 세계의 완전자라. 성령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직 거짓된 행동을 속여도 안 돼. 성령만은 못 속여. 성령만은 못 속여. 그의 성령의 기질은 나와 여러분의
첫 번째 창조 형상과 모형을 되찾아 거기에 자정하셨어요. 당신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안에서 당신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 나사렛 예수의 일생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값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다. 100년 동안에 살아가는 사건 속에 1000번의 사건이 있었을 때 너는 자유의지를 몇 번이나 바르게 행동했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권을 준 그 주권 안에서 왕자 같은, 왕의 권력 같은, 제사장 같은 신령성에 대하여 너는 얼마만큼 자유의지를 주권적으로 행동해봤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에서 얻어먹는 나사로를 할지라도 성령의 권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진실된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놓고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축복하소서, 성령이 역사서 해도 지 감정이 날 때 뒤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부르짖고 내가 찾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온 것처럼 이렇게 진리로 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불행인가. 진리는 화답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빛이 조화될 수 없죠. 거짓과 진실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의식 속에 몰랐어.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주님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게 알려져요. 의인이 죄를 품고 있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알고 있어 다 알아.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어째 그걸 모르겠어요? 하와 아담이 선악과 따문 의식이 없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요. 중요한 건 자기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왜 고백하지 않느냐? 주님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주님 보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유혹되어 그것을 땄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참다 못해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처벌하십시오. 아우를 죽인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못된 짓을 했다고 조명해 주려고 하니까 나 몰라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현실에서 예수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부부간에, 자식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반드시 내 잘못에 대한 사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이 상수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사님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포크레인을 대고 이 개울을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게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말이라도 해야 하면 이거를 우리가 와서 장구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세상에 식수에 흙탕물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같아도 내 식수에 흙탕물이 나오면 난 난리 핍니다. 뭐야 이거?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에 흙탕물이 나왔어.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수박을 5통인가 6통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용서를 빌었죠. 정말 몰랐다. 나는 생각을 못했어. 미안합니다. 이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이런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로가 있어요. 우린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대면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은 금방 드러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 첫 번 회복을 받은 복받은 여러분, 다시 두 번째 세계, 이분이 세계를 지었느니라. 두 번째 세계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재한 증거가. 첫 번째는 형상과 모양이 증거됐고, 첫 번째 세계를 지은 내용이고, 두 번째 세계를 지어 회복된 것은 성령이 내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선악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선악과를 이겨야 정상입니다. 선악과를 이기지 못했다면 사죄해야 됩니다.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2차 세계가 지음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창조를 만드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지. 내 자아가 용서를 안 비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못됐습니다.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못한 이 인간성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제2의 세계를 창조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읽었죠? 세계를 그분이 지으셨느니라. 그분을 만유의 후사로 주셨느냐, 상속자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철저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야? 영생의 나라의 상속자야. 지금 내 눈에 영생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영생을 확신하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영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못됐다 할지라도 영생이 내 안에서 보장을 받는 건 성령의 내자심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활동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악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너를 해야 한다. 고집과 회개치 않음이 너를 죽인다, 스스로가.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된 첫 창조, 두 번째 성령이 존재하여 새로운 창조를 확신해가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완성의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고, 내 이 말씀에 옛날에 너무 좋았던 거, 전지전능 무소부재 다 있으면 뭐해? 네?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 나에게 필요한 건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야,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높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고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죄를 용서하시고 없다면 나는 뭐야? 그 하나님이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 그 예수가 아무리 큰 업적을 가졌으면 뭐해? 주님, 이토록 진실하시니까,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토록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 위대한 권세가, 권위가, 권력이 오늘도 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다. 이 수요일 날 말씀이었나요? 예, 그걸 듣고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사랑은 죄를 이기요. 갈망하다가 만났는데, 아브람과 하나님이 만났는데 거기서 죄 따질 얘기 시간이 어디 있어? 주님이셨군요. 내가 허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한 것은 주님이셨군요. 가슴 속에서 주님이 시인되는 게 그건 믿음 아니냐? 그게 의로움이 아니냐? 우리는 새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피와 이것이 이렇게 많이지. 실상 피조물이 찾는 건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이 안에? 그 형상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났다고 하자. 거기서 죄를 논하겠느냐? 살면서
주님 이때도 이렇게 잘못했네요. 이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네요. 이렇게 사죄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깨끗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니라.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등을 두지 말고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권으로 역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역사해도 안 돼. 예수님만 역사해도 안 돼. 성삼위가 합의된 인격으로 역사하여 나와 여러분을 의인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시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뭔가를 마지막 가는 내 인생 여정에서 뭔가를 남기고 가죠. 예수 믿는다는 거기에 과연 예수인이었어. 정말 나시린 수도원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인이었어. 이게 동네에서도 인정이 돼야 돼요. 동네에서 이거 불평불만이 나오고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죠. 그들이 나와 함께 같은 예배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를 존경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처음에 여기 와서 하우스 치고 살을 때 바깥에 나가면요 동네 어른들이 담배 피다가 그리고 뒤로 감췄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막 그 담배를 막 숨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군지 뭐 수도원을 그렇게 진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또한 왔을 때 그들은 술을 막걸리 그 통 차가 다니면서 밖고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따라줬었어요. 그렇게 살던 이 작은 고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땐 새 집인가 우리밖에 없었죠. 사람을 보면 막 담배 감치느냐고. 그건 누가 말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삼자가 믿지 않는 예수인들이 저 양반 정말 인격이 됐어. 인품이 좋아. 나시린 수도원 식구들은 뭔가 틀려.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예수를 높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삼위의 동등된 인격이 하나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영생은 천국만 가서 되는 것 결코 아니죠. 성령 받은 순간부터 영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의인에게 불필요한 것은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가정 안에서 이웃 속에서도 정확한 화해가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주님이 막 박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맞죠? 그렇죠? 이러면서 살아있는 존재의 의식을 내가 보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나시린 식구들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인격체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